아브라함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된 사람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원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나중에 이제 바꿔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나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75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적으로는 아이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살던 정든 땅을 떠납니다. 집 가져갈 수 없어요. 캐나래 보찜 지고 갑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든 고향 친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어요. 너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아이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아마 그때의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애굽은 다른 나라잖아요. 또 애굽은 왜 가느냐?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아니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니까 나일강에 항상 물이 흐르니까 항상 곡식이 풍성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는 둘이 약속한 거예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둘이 약속을 했어요. 왜 그랬냐? 사레가 이뻤기 때문에 이쁜 이 동생을 보면 아내라고 하면 이 남편 아브라함은 죽이고 이 아내 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음 당하진 않잖아요. 동생이니까. 오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만 결국은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기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아리 땅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갔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삼으려고.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랬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례가 파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신 거예요. 아내가 되지 않게, 뺏기지 않게.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사례가 파로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느냐 하면 파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재앙의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아니라고 해서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느냐. 데려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왔어요. 보낼 때에 예물,
오빠라고 해가지고 주었던 소유도 다 보냈어요. 사례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 살면 왜 기근이 오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 정도로 애굽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엄청난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게 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가뭄, 기근을 막지 못하신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인가?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자연현상이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비가 올지, 언제 가뭄이 올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그건 아무 탓도 아니야. 그냥 자연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말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거기에 맞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도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해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세상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비도 내려주시고 비도 오는 것도 그치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 뜨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뜨게 할 수도 있으세요. 비가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근이 오게 하셨다, 다 틀려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악한 분이 있어서 고생시키려고 그러셨냐? 그럼 거짓말쟁이죠. 고생시키려고 하면 왜 가나안으로 보냅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복을 준다 그랬는데, 너가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왜 기근이 오게 하시냐?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도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시냐? 내 말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빠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순간순간, 옛날 성경은 순간순간 권징,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단련하신다, 시험하신다, 믿음을 흔들어 보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흔들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그러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거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광야에서. 왜 헤매었는가?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때까지를 계속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을 주세요. 계속 시험하세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디 두고 보자. 어려움을 주었을 때 내 말대로 명령 지키며 사는지 안 사는지 어디 두고 보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그래도 살까, 아니면 다른 동네로 가서 양식 구하러 갈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하나님 기근 일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시험하세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 언젠간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시험을 당하는데 그때 무슨 시험을 당하느냐?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삭을 아들로 주셨는데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청년이 되었을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시험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미 그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양을 예비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래의 시작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복으로 확정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확정하셨고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큰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어서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확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불합격했더라고 하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그만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합격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식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으로 애굽에 가서 양식은 얻었었는데 양식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뭡니까?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아내를 빼앗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도 분명히 기근이 지나간 후에 놀라운 풍년을 허락하셔서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믿노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인내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참을 수 없어요. 조금도 순간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쉬운 곳으로 딱 결정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양식 따라가는데 양식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여러분. 자, 아내 뺏겼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빼앗긴 것도 다 하나님은 한계를 아셨기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셔가지고 아내를 도로 찾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순종 못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에 단박 내쳐가지고 끊어버리시고 죄를 물어가지고 우리의 초지를 퍼부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고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죄 지어도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계속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흔들려 버리고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지? 아이고 굶어 죽게 생겼네. 기근이 왔네. 뭐 먹고 살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환경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변화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천지 만물이다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서 모든 것이 솟아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뭐냐?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에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언제나 바뀌어요. 세상도 바뀌어요. 사람도 바뀝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제나 바뀌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무능한 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덕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라도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양식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양식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무엇 따라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부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그 말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내 육체에 질병이 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더 생겨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룻기에 보면 5사람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말론, 기론이 나오고 룻이 나와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부부로 사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유대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유대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양식 따라서 어디 갔냐? 모압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양식 따라서. 근데 모압 땅에 가는데 모압 땅에 가서 10년 만에 그 집 남자는 다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큰아들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 기론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때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들 죽으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양식 따라 모압 땅으로 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남자 셋은 다 죽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그때서야 깨닫고 10년 만에 그 집안의 남자 셋 다 죽고 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따라왔던 그 며느리가 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신 땅에 살아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있어라 할 때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러나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선한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양식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큰 어려움도, 부끄러움도 당했어요.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가운데 바로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바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집안은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 큰 재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로가 깨닫고 아내 삼으려고 했던 사레를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사레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았기 때문에 바로에는 큰 재앙을 내리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으나 성경은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르고 한 것도 죄고, 그러나 알고 죄를 지은 사람 더 큰 죄인이라 그랬어요. 더 큰 죄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죄가 면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르고 사례를 아내로 데려왔지만 엄청난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한다 안 한다?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지금 바로가 그래서 큰 재앙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걸 막아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막아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자, 돕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